성도님, 제이 안녕하셨습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생활의 진정한 그 진수는 평화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합니다. 대개 외형으로 보이는 평화, 보여지는 평화 좋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면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 보이지 아니하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평화란 진정한 마음의 평화죠. 그렇죠? 어느 가정에서 리빙룸에서 부부가 언쟁을 하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그 딸 애인이가 아버지 앞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나 눈을 이렇게 감겠어. 그리고 두 손으로 귀를 이렇게 막겠어 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딸에게로 달려들어서 머리를 붙들고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였죠. 그 애인이가 눈을 뜨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순간에 주르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아버지 가슴에 박고 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왜 애인이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다 연세가 높으십니다. 잘 압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랑의 본능입니다. 또 이 사랑은 연대감이 있어요. 평화는 연대감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평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3명 정도, 그리고 한 5명까지 이런 꽃을 보면 후려쳐버리고 싶어요. 과격에. 평화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지요. 평온하고 화목함, 이것이 평화. 그리고 화합하고 안온함, 또 하나 정의를 했는데 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출현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죠. 평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제임스 왕 당시에 그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필사본에서 헬라어를 처음 썼던 글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peace 하면서 평화 그랬고 한국말로 평화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 필사본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말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평화 이렇게 번역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경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평화라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말구유에 나신 예수 바로 그분이 평화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라든지 명상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그 평화를 생각합니다. 아주 감격해요.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평화할 때 우리 마음속에 희열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울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평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인의 그 울음 또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울었단 말 성경에 없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평화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묵묵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평화이군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관심을 크게 갖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에 관심을 깊이 갖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요 예수님이 평화라고 할 때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정신에 제 마음이 쏠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절로 4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머리에 박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내 인간의 본성 체질이 될 수 없을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감동을 깊이 받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몇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 11장 29절에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우리 재림 성도들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멍에는 쉽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멍에들을 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온유 겸손하면 멍에가 쉽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오래 명상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는 평화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감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주님의 평화가 마음에 그리워집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사랑, 마음의 비움,
남을 낮게 여김,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그래서 평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지금 방금 잠깐 잠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많이 달라요, 이런 평화하고. 이 세상의 평화는 그 주체가 자기죠. 자기를 고집하기도 하고 그렇죠. 조건적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조건적인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되죠. 그 더 나음의 주체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강대, 강, 초강대 그래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 남북 전쟁 그 보면 대단히 참 사람 죽어가는 모습이 애달픈 거 보죠. 저 무지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오래 계속됐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가요. 어디 승리로요? 북군의 승리로 돌아가죠. 북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게 됐을 때 링컨 대통령의 그 친구가 그 참 백악관을 딱 찾아와 가지고 웃음을 웃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첫 마디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즉 미국이죠. 우리나라 철도가 동서로만 나 있지 않고 남북으로 나 있었더라면 전쟁이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대통령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군수 물자 운영이 아주 쉬워졌을 것이기에요.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 의견은 그렇지 않는데? 그랬어요. 그 친구가 깜짝 놀랐죠. 그래 놓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그때서야 알아듣고 허허하고 피차 웃었다는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평화를 말할 때 종종 이것은 주요한 얘기로 써지고 있어요. 군수문자 얘기, 그것은 힘입니다. 강대강. 세상의 평화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걸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맞은 얘기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걸맞지 않는 얘기. 이 세상의 평화 얘기는 전술 전략입니다.
강대강 최강대 그렇게 해서 힘을 가져. 힘을 가지면서 균형이라고 말하고 그러지만 지배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쥐어짜서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 정복 심리예요.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국제 정치를 달리 정의를 많이 해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것은 정략 정책이에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평화 뒤에 숨긴 오직 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진실로 그런 것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벗어나자 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구유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사랑의 부재 현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깡그리 말라가요.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우리 한국 얘기 많이 보고 지금 들으실 겁니다. 어찌하여 사랑이 식어가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힘주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랬어요. 무엇이? 주시는 그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습관적인 것 아닙니다. 진실로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정말 평화를 얻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페르시아 왕 얘기를 하나 할까요? 참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궁전을 하나 지었다지요. 큰 궁전을 짓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고까지 얘기를 썼더라고요. 궁전을 지어놓고 기뻐해야 하는데 어째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여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림을 좀 좋은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두고 보면 마음이 평안할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해라. 수많은 그림들이 왕 앞에 전시가 됐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딱 한 그림에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은 좀 놔두어라. 내가 더 보겠다. 그래 보는데 그 그림은 바다예요. 파도가 그냥 절벽으로 이렇게 치솟는 그런 무서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고 그 둥지 안에서 아무런 그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붙였다지요. 그래놓고 왕이 보았다지요. 평안했다지요. 정말
저는 그 왕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사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은 대단히 외롭습니다. 누가 말하나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나요? 홀로 외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둥지, 말씀의 둥지 아니고는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보십시다. 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슬쩍 읽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26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신뢰함 자입니다. 그를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와의 반석, 영원한 반석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everlasting strength, 영원한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힘이란 말 쓰셨네요. 그런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사랑의 힘. 교회 증언 2권 39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너무 잘 서술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힘이십니다. 사랑의 힘.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은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실물교훈 403페이지를 보았을 때 좀 생각이 깊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신성과 접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람과 동의하지 않고는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는 신성과 접촉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과 평화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성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단 말씀.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에. 그렇죠. 실물교훈 403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아마 지금 한 주일쯤 된 듯한데 제 집에서 100m가 채 못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다가 자기를 겨누었다가 거듭거듭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대방께서 죽으면 죽고 해두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총을 겨눈 사람은 바삐 층층 내려와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을 때 총소리가 빵 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랫동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울부짖는 사람이 많은가. 이 세상에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에 억울하고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한 사람이 많은가. 우리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펼쳐 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예술은 그랬죠. 그것은 아름다움을 빚는데요. 관심, 이해, 존중, 책임, 주라고 하는 5가지 이론입니다. 나는 종종 재림교인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게시판에 우리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에 글을 좀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진정 에릭 프롬의 사랑의 예술을 살고 있느냐? 진정.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픈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탐 쉽 목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입니다. 어느 목사 집에 나그네가 왔어요. 말하자면 거지가 왔어요. 대접을 잘해서 보냈죠. 얼마 후에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사가 문을 닫으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아까 얼마 전에 왔던 나그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나그네에게로 가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앉았어요. 대단히 그분은 사람을 접촉을 잘하는 분입니다. 부질없는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아직도 미래는 있습니다.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그 상대방이 이 목사를 바라보는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당신에게 보이는 마지막 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지키는 교회로 돌아가렵니다. 목사였어요, 그분도. 아내가 죽어서 이렇게 석 달을 나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의 홈리스 생활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영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얼마나 그 사정을 잊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드리면서 좀 매달리지 않은 생각 갖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끝내야겠어요.
이 자살자들이 많은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시대. 그 시대 고대 사상가의 최고봉인 스토아 학파의 이론에 따라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어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유를 큰 선물로 주셨다. 자살해도 좋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바클레이 주석자, 그분의 주석 속에 있는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복음의 힘. 복음은 힘이었으며 지금도 힘인 것이다. 그 힘은 자기 자신을 극기하는 힘이며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며 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힘이며 크리스찬이 되기가 불가능할 때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참 힘인 것이다. 자살자들에게 준 바클레이의 해석입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성략하면서 제가 많이 성략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십시다. 지나간 날에 나의 신앙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준비한 사랑의 신비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이 넓게 크게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천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제가 예언의신을 가지고요. 가령 대쟁투하면 대쟁투 책을 가지고 대쟁투 읽기 운동을 벌렸어요. 평일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많이 왔어요. 20명, 30명 모여요. 그러면 읽어가면서 감동을 말하고 기탄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물었어요. 묻는 것이 하나, 자유로움하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김 집사님, 하늘에 갈 때 무엇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마음씨 좋은 그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손톱깎이 하늘에 갈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가면 손톱이 길어져서 손톱깎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순수한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손톱이 길어서 처신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건 그렇게 해두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자기 스스로 말씀했어요.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 한 박스 가지고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라면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생명과를 먹고 살다 보니까 입맛이 달라져 버렸을 텐데요. 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하늘에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그래요. 저는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제 식구들을 다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다
유학 와버렸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싶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들과 딸,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해서 애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족은 한 세대를 살 겁니다. 지금 견나가 있는 듯 하지만은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글을 읽고 있다면 자기 세대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너무 애달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평화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무것도 장애할 것이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권 57페이지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오늘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스러운 가정, 그리고 교회가 평화스럽게. 우리 마운틴 빅교회는 너무 평화예요. 그렇죠? 평화한 교회로. 교회 걱정을 만들어주면 안 좋습니다. 교회 걱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출석 잘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 걱정 주는 일이에요. 모쪼록 평화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평화 창조의 그러한 역군으로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